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올해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에 참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니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올해의 찬양, 찬송가 79장 후렴인데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오늘이 신년 주일인데요, 새해에 관한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목강 공동체 비전을 선언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축복의 목감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행복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 모든 예배를 소중히 지키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감사하고 지체의 섬김이 축복의 통로인 줄 알아 섬기며 칭찬하는 말을 하겠다. 절제된 삶으로 나의 가정이 말씀, 순결, 존중 그리고 격려가 넘치도록 하겠다. 기도, 말씀, 전도 훈련을 통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겠다. 순교자적 삶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한 영혼을 감동시켜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올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해를 예배함으로 첫 주 영광 돌리며 나가는데 올해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가운데에 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수원교회에서 지방의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목사님을 모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듣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수원교회에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사무총회 때에 집사 후보자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토요일 저녁 7시에 집사님들 세미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가 사명자 헌신 예배인데요.
하나님 앞에 집사 임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셔서 여러분들 귀한 말씀 인도를 받았습니다. 한 해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꼭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꿈을 크게 꾸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목장별로 축복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찬송을 부르고 뽑은 말씀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절하시고 여러분들의 속한 목장이 어느 날 신방에 있는지 기억하셨다가 꼭 여러분들 큰 예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주일학교 수련회도 계획이 되어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곳곳이 여러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연초에 우리 목감 성도님들 사업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광고해 주시고 또 이용할 일이 있으면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현 집사님 월드하우징, 동부아재보험, 고경준 에노스 기타 레슨, 고영민 상가분양, 고은석 개인사업, 고은근 집사님 광명 플라스캔, 김명원 집사님 세바 파트너스, 인페러다이스, 김인정 집사님 성호피션 사이언티픽, 김희태 장로님 배명 TMP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같은 말씀이었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은 제목이고요. 이따 오후 찬양 예배도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첫 주일부터 하나님을 경배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 1년 내내 승리하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과 같이 1년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참된 평화, 축복,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그림은 아브라함 그 당시 근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갈대아 우르 많이 들어봤죠? 바로 여기입니다. 우상이 만연한 지역이고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 당시의 우상들입니다. 꼭 로봇같이 생기고 우주인같이 생기고 좀 그렇죠? 이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민족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서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메시아,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이런 그 엄청난 섭리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래 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환경에서는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이 상당히 멀지요. 그것만이 아니고 치안이 그때는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사실은 아버지 데라 때문에도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라울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이제 70이 돼서 세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 이때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70세, 205세, 75세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현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데라가 나이 70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145세 때,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을 하란을 떠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205세에 죽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직도 정정할 때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버님이 아직도 건강하신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야 한다, 이게 쉽지 아니하는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요, 이러한 결단이 가능했던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독특한 영적인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서 독특한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라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보여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라하라고 하는 바라보다, 발견했다, 나타났다, 이런 얘기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 보면 무려 6번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12장 안에서만. 볼까요? 1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르밤에 나타나,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7절에 2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라라고 나와 있지. 1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15절에도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봤다. 12장에 똑같은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로 보고, 볼 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영적인 원리, 바라봄의 법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2번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첫 번째 말씀을 받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죠. 이 지도를 보면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여기서 첫 번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갑니다. 이 하란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저쪽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명령, 그리고 첫 번째 받은 명령, 여기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3절이 이게 첫 번째 받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 여기에다가 아버지의 집이 더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고 더 이상 나 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란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이 뭐냐 하면 고향과 친척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하란에 아버지가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여 신앙의 여정을 떠난 겁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근데요, 이 구스타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일행을 아마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 엄청나게 양떼들이 있죠? 그렇죠. 이 양떼들이 끝이 안 보여요. 하여튼 그 일행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 데라가 하란에 머물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던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란은 지금의 시리아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고고학 발굴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명을 세웠던 나라 이름도 발견됐어요. 그 문명을 에불라라고 하는 문명을 가졌었습니다. 이 에불라의 나라를 세운 왕의 이름도 발견됐어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하란 지역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에 기획되어진 도로에 이렇게 똑같은 아파트 같은 주거 형태의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란의 문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그때 당시 하란의 세계 최초의 대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대학이 어디죠? 성균관 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500년, 6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하란에 있었던 세계 최초의 대학이거든요. 하란의 문명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도 발견됐는데요. 그 신의 이름이 야였답니다. 야가 뭐죠? 이 야는 야훼,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이러한 하란의 에불라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에벨 누구지요? 에벨이 에불라 문명을 일으켰던 왕의 이름이잖아요. 정통 셈족에 의하여 하란의 문명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요, 이 문명이 수메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수메르 문명 이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의해서 셈족이 세운 이 나라의 문명이 싹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강제로 끌고 간 것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리도 스탈린 시절 때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잖아요. 허벌판, 시베리아. 그리고 이들이 끌려가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내다 팔았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된 것 같아요. 크게 이 셈의 후손들이 우상 장사를 크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원료를 찾고자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가다가 데라가 하란 지역을 딱 가가지고 옛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하란 지역에 머물겠다. 더 이상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기독교 성화를 많이 그린 사람 중에 제임스 타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일행을 역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이 어떤가요? 잘 보이나요? 끝이 안 보입니다. 엄청난 행렬들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노아 11대 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었고 살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은 의외로 노아의 자식들, 그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같이 생존하는 것으로 나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당시 근동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명문가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병을 길렀는데 318명을 데리고 전쟁해가지고 이 롯을 구출하거든요. 개인적으로 318명의 이런 군인을 기를 정도면 그 집안은 무시할 수 없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동 행렬은 당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이 집안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잘 나갔고요, 하란에서도 잘 나갔다는 얘기예요.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다져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특히 또 아버지도 아들도 정정하신데 그걸 아버지를 두고 하란을 떠난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독특한 영적인 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믿음을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성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가득 담아두십시오. 병낫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병낫고 건강한 자기의 모습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가득하게 그려놓으십시오.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사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뱀이 하와 이브에게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무를 본즉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라봄이거든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나타난 겁니다. 결국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던 이 하와는 악한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지요. 남편도 설득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은 강하게 바라보는 것에 내가 끌려가고 내게 끌려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집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그것이 막막하게 보였습니다만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으로 출발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너는 복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마무시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내가 너에게 새 힘이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데 만만치가 않지요. 근데 그러한 만만치 아니하는 난간을 헤쳐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겠다. 이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의미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얘기는 언제나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평화의 통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얘기는요 언제나 강건함을 말하는 거죠. 육신적인 건강,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재물의 건강 이것을 의미하는 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얻어야지. 아브라함같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나가야 됩니다. 낭망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큰 꿈을 그리시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같이 복덩어리가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표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은 그 환경에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봤습니다. 결국은 멋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붙잡고
바라봄의 보직으로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오래 우리 교회에 펴오고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복덩어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저희들이 있는 가정, 직장 저희들 때문에 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2026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올해 1년 내내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복이 되는 이러한 삶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12일주와 감사함을, 신년 감사함을, 건축원금 1000번째임을,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장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만복을 허락하시고 하늘과 땅에 기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 늘 저희들의 앞날의 푸른 초장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감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월드하우징, 동부화재보험, 베노스 기타 레슨, 상가 분양, 개인 사업, 광명 플라스켓, 세바 파트너스 인 패러다이스, 선포, 서머 피션 사이언티픽, 대명 TMP, 목감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일터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올해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고 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사용사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